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나오는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몸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50년 중반쯤에 미국에서 주재권 구원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 주재권 구원. 처음은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 우리 복음주의권의 대부죠. 돌아가셨지. 존 스타트 목사님과 에버렛 해리슨이라는 사람하고 붙었어요. 그러다가 좀 잠잠할 무렵 다시금 이것이 존 메가더 목사님과 그다음에 제인 호지스라는 사람이 또 붙어가지고 논쟁이 촉발되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논쟁인가 하면 주재권 구원 논쟁이라는 게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과 동시에 주이시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인과 동시에 주이십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했을 때 주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또 도마가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다 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은 종말의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세주와 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뭐가 뭐가 되신다고요? 구주와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주재권 논쟁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무엇으로만?
구세주로만 믿고 영접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는 구원을 그 사람들은 무상은혜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냥 한 번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예수를 뭘로 믿어요? 세상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그 위에 더 이상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무렵 경우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런 복음을 듣고 값싼 복음 듣고 교회로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제가 아까 에버ett 해리슨이나 제인 호지스 같은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인 세대주의에서도 전체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지 않지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영향력이 한국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도.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서 보세요. 옛날에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했으면 구원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묻는 게 뭡니까? 당신 오늘 저녁에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묻고 이거 다시 대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고 나면 뭐 더 이상 뭐 다른 게 할 이런 거 저런 게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인 구원과 아닌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세와 주로 동시에 같이 믿는 겁니다. 하나만 이렇게 믿어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 논쟁이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논쟁이랬는데 주제권 구원 논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주제권 구원 논쟁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틀렸는가 하면 제가 두 가지만을 일단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뭐 다른 뭐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천국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장소적인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에요? 지배와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천국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는데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안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된다? 왕이 되신다는 그 얘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주제권 구원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천국을 어떤 장소로 생각해서 죽어서 천국에 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어서 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받았고 그래서 구원이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성경을 오독한 거죠. 잘못 읽은 거죠. 성국은 천국을 갖다가 장소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어떻게 통치와 지배 개념으로 주권 개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리스도와 내 관계가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건데 예수를 믿음으로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서 섬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 의미가 뭐가 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아 봐. 주로 모시지 않아 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가 왕이 안 되면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여기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이. 예? 통치 아래 있어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영생. 우리에게 주는 걸 우리가 상속받고 유업으로 상속받고 그 상속받는 그것을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우리 그리스도가 예수가 구세주와 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자꾸 이제는 다른 용어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생으로 이해하십시오. 천국 그러면 좋긴 좋은데 자꾸 천당 개념이 자꾸 먼저 생각날 가능성이 많아서 영생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생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잖아. 그게 영생하고 어떻게 결부가 돼?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으니까 내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된 그 말은 영생이라는 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 그 얘기예요.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 자체의 말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내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 신적인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신적인 삶,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누리냐 말이에요. 나 그게 답답해요. 그게 답답하다고. 에? 그게 답답하고. 병에 걸렸어요.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건강이 부족한 거잖아요. 건강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건강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건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 난 병에 걸렸다는 건강이 부족해서 온 건데, 그럼 이 건강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건강을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 그 얘기는 인간의 공로와 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셔요. 우리 조건과 뭐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착한 일, 선한 일, 천도 이런 거 많이 해야 주시지 않아. 그렇게 생겼어야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서면 바라보면 건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언약의 자녀에게 치유의 떡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치유가 필요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치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다니. 이거 단지 하나 지금 병 얘기를 갖고 얘기했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에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다른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느냐? 내가 우둔해. 그러면 지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우둔해서 지혜가 필요하면 그 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생을 이 땅에서 누려요. 그러나 여기서 누리는 것은 마냥 다 누리는 건 아니야. 왜? 이 땅에는 사단도 있고 세상도 있고 내게 육체가 있어서 늘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서면 맛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믿음으로 선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 육신은 또 병들 수 있어요. 또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사단도 없고 마귀도 없고 세상도 없고 새 세상이고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도 육체를 갖고 있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삶 자체가 영생의 삶이 되어질 것이죠. 영생의 삶. 어쨌든 근데 이 영생은 뭘로 구세주로만 아니라 주로 같이 동시에 고백되어질 때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지금 주제권 구원 논쟁에서 구세주로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잖아요. 머리와 몸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가 뭘로 붙는 거예요? 몸으로 붙는 거예요. 몸으로. 그리스도께 몸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머리와 몸의 관계는 몸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몸은. 머리가 팔 들어 오른팔 들어 하니까 이렇게 들고 팔 내려 그러니까 내리고 써 그러면 쓰고. 근데 이게 나의 이 모든 사지가 또 나의 모든 지체가 머리가 망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이게 팔 들어 그러는데 팔을 안 들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고장난 거죠. 병든 거죠. 근데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게 들어야 돼요. 근데 계속 이게 안 들고 있으면 이게 몸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은 머리에게 순종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몸이 몸 기능을 하게 되어지고 머리로부터 모든 얻는 것을 다 받고 같이 누려. 그러니까 구세주만 되어주고 주로는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이치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런 주제권 구원 논쟁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몰라.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구세주로만 알고 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거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저런 걸 계획하고 행하는 일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역은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사역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내가 나가서 막 교회 세우고, 내가 나가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교회 안에서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그렇게 사역을 생각하면 교회가 재정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역을 할 수 있고 재정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사역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 일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요한복음 5장이 뭐래요?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고 나는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 이게 하나님 하라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이라 그래서 사역을 아버지의 일이라. 예. 그래서 사역은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럼 베데스다 연못가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과 능력이 없고 마음이 편협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렇게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그 많은 환자가를 다 살리지 않고 딱 누구만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 하나만 딱 고쳐주셨잖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그 병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병자 하나만 고치시고 가냐고. 좀 다 고쳐주지.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다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역은 자기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그거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 한 사람 고친 겁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재정이 넉넉한다 하더라도, 예? 너네는 그 재정 갖고 하지 말고 단지 기도만 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만 해야 돼. 돈 쓰면 안 돼. 기도만 해. 근데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네는 그냥 선교사 10사람 보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사람 보내는 게, 그게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만을 좀 따져봐도, 이런 이치만 따져봐도 주적권 구원 논쟁에 있어서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동시에 주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 두 개 해야 돼. 두 개 해야 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구세주라는 얘기는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가 구세주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아니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과 사건과 문제를 만나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자잖아. 구세주잖아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이거 뭡니까? 이거 전부 다. 내가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문제, 이거 뭐예요?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아까 고난이잖아. 아까 고난과 고통이잖아요. 이것이 점점 깊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것도 사망의 그림자예요. 사망의 그림자야. 사망의 그림자라고.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뭐예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 그 얘기는 아까 고난으로부터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고, 이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결핍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연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적 존재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끊어졌으면 지연받은 피조물이다. 그 얘기는 피조물이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유한한 존재다. 제한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모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부터 오는 게 없어. 자기는 유한한데.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핍이 발생하고, 결핍은 우리가 아까 고난을 오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아까 고난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다시금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은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살찌고 별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세상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삶 주위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그 문제가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구세주이신 그분 앞에 서면 되는 것이죠. 뭘로? 믿음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서면 그분이 그분이 빛을
빛으로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내쫓으시고 생명으로 임하셔서 사망의 그림자를 물리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세주인과 동시에 그분 또 우리가 뭐가 되신다? 주가 되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왕권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다 순종해야죠.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이걸 여러분 뼈속 깊이 느껴야 돼. 내가 누구다고요?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와 부와 뭐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에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다른 한 말로, 그거를 그냥 한 단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부터 계속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 믿음, 이게 이 영어로 좀 하면 좀 그럴란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하면 이게 믿음이 faith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faith라는 말인데 여기다가 ful이 붙으면 이게 형용사가 돼.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해요? faithful 하면. 예? 요렇게 하면 믿음이에요. 여기 FUL 부르면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믿음직한, 신실한, 뭐 이런 말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faith라는 이 단어 자체 속에, 단어 자체 속에 신실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피스티스라는 말 속에 이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은 그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신실함. 그러면 그 단어 자체가 뭘 갖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동작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신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 자체,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래는 언약적 단어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언약이 맺어지면 뭐가 맺어져요? 언약이 이렇게 체결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신실하다 이런 표현을 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이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면 다르게 표현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얘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늘 잘 감당하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야.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뭐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우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 일을 하나님이 잘 하신다 해. 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 그래요. 근데 사람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 그러네. 신실한 사람. 그리고 신실한 것을, 신실해졌을 때 그것을 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실함으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함 이 말은 의하고 동의어야, 동의어. 같이 써요, 같이 써요. 막 같이 쓰인다고. 신실함의 결과가 의예요, 의. 신실함의 결과가 의예요, 의. 그래서 이게 신실함 이 말이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번역되는 거야,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믿음 정의를 어떻게 내려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다르게 표현해서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거. 이렇게 그걸 다르게 풀어가지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신실한 그것이 믿음이야.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행위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예수를 우리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구주와 주로 믿는 거야. 구세주로만 믿으면 안 되고 동시에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만 가가지고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 몰라라 살면 안 되는 거죠. 주님 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으로 주로서 섬겨야 돼. 구주로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로서.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주로서는 잘 섬겨. 그럼 말도 안 해도 그냥 잘 섬겨. 말도 안 해도 잘 섬겨라 그래도 말을 안 해도 잘 섬겨요. 예, 구제로 구원의 주. 근데 동시에 그분이 주이시다. 그래서 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분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면 그것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밥 먹고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내가 밥 먹고 해야 할 일이야. 밥 먹고 나가서 돈 벌고 자녀들 키우고 이런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느냐?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포인트도 그런 거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주가 아니고 이 모든 지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주가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이 일이 내가 본업이야. 이 일이 본업이야. 그런데 이 일은 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더 알면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본업으로 삼고 이걸 부업으로 삼고 이 일을 하면 이 일이 무엇을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이 자체가 복이야, 복 아니야? 이게 복이 되니 하나님이 왜 이게 은혜를 안 베푸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게 주가 돼.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으면 이 일에 문제가 되면 이 일을 그만둬. 그리고 이 일에 치중을 해. 이 일에 치중해. 이게 부가 되고 이게 주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부가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발 좀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상이 되면 이게 복이 아니고 이게 화가 되는 거죠. 화가 되는 거죠. 이게 화가 되게 만들면 안 돼. 이 속에는 다른 거 다 있으면 여러분 뭐 하는 거다. 여기는 가정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또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학생들 같으면 뭐 성적도 있고 뭐 자족은 다 있어. 이게 다 많아. 다 있어.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주고 이게 주 하나님을 이거 잘못됐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뭘로 주로 섬기는 일이
주가 되고 그 일을 하는데 이게 방편과 수단으로 쓰여져야 이게 복이 되어진다. 거꾸로 이게 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부가 되어져 버리면 이게 우상이 되어져서 이게 복이 안 돼. 이게 있는 것이 오히려 화야죠. 이거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봤잖아요. 아침에도 아사왕이 처음에 왕이 되어가지고 구수가 100만 군대를 300대의 병거와 100만 군대를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했을 때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뭐가 왔어요? 태평성대가 왔어. 태평성.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것을 동안이 해버렸지. 그러다가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나닷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20년 동안 태평성대로 산 이것이 아사왕에게는 뭐가 되어버린 거야? 우상이 되어버린 거야. 그렇게 안 살았으면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복이 복되게 하십시오. 복이 화되게 하지 마십시오. 복이 복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로 서는데 이게 수단과 이용 통로로 쓰임밖에 안 해요. 마치 근데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많이 약해요. 약하다고. 안 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약해요. 안 약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나는 안 그렇다 그랬으면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또 비춰지면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나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자기를 내려놓고 이것을 내려놓고 이게 자기 부인이지. 이거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가 되게 하시고 늘 그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이게 어디 갔어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홀로 이 영생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 되시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이 흘러요. 이게 하나님이 주가 안 되시게 되면 이 생명이 떠나면 뭐가 흐르겠어요? 반대로. 생명 반대 뭐예요? 사망이 흐르죠. 사망이 흘러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야? 죽음은 사망이 흘르기 때문에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야. 요거하고 맞지? 성경적 사망은 세 가지예요. 사망은 기본적 의미가 분리야. 사망의 기본적 의미가 뭐라고? 분리야. 나뉘는 떨어지는 거야. 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은 기본적 의미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아담이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사망 그럼 우리는 자꾸 영혼과 몸만 분리되는 것을 사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망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죽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적 죽음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 예수를 안 믿고 죽어붙다. 그럼 이거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분리가 돼요. 그거는 영원한 죽음이야. 뭐라고 한다고요? 영원한 죽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불못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옥 갔다 그렇게 표현한 거야. 지옥 가면 끝난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뭘 어떻게 해봐야지. 불못에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옥 간 것을 뭐라 그러나 영원한 사망.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 네?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그래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 그게 뭐야 그러면 그게?
그건 이거죠. 이거죠. 언제 우리가 죽었던 적이 우리가 언제 있어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아. 근데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그럼 우리가 언제 죽은 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상태로 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죽었다기보다는 이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벗은 것이죠.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새 옷으로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도. 그래서 이게 분리되어지는 것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야.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들면 이게 부딪혀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모든 생명이 있는데 이게 떨어져서는 이게 제한적 존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거를 관계를 철커덕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야. 십자가에 의한 삶 그걸 했는데 그것이 그냥 십자가에 의한 삶은 그냥 그거는 이 삶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막 그게 않다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 이것을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얘기는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로 지금 그럼 이게 다시금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뭘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그날 동안에 늘 십자가 가운데 있어야 내가 이게 연결되어 살아가지. 예? 그런데 내가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떠나고 또 잘못해서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죄를 지으면 이거 슬그머니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라 그러는 거예요? 슬그머니 이 땅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되어질라 그러는 거냐? 그러면 이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오게 돼? 자연적으로 사망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면 다시금 생명이 흘러서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는 구세주와 주이시다. 동시에 따로따로 하지 말고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이분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